할렐루야. 여러분,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307일째로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서 11장, 사도행전 8장에서 11장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전의 선교본부에서 연수를 받고 또 지역장 회의를 하면서 내년 2020년 저희 교단 선교대회를 또 준비하는 일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 저희 선교대회 때는 아프리카의 목사님들 제가 또 7분을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한 분은 저희 교단에서 초청을 하고 6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서포트해서 특히 가난한 우리 아프리카의 형제들에게 한국에 이른 복된 하나님의 축복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아직 핍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울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 사람이죠. 8장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 전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주의 종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를 대단하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나 전도하고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 목사님과 같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똑같이 성령 충만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서 이 하나님의 귀한 종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이 돼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성공한 겁니까? 베드로가 성공합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여러분? 우문이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명 따라 주님의 섭리를 따라 섬기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주의 종의 성공이지. 세상에서 많은 화려한 무슨 업적을 남기고 외형을 남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큰 목사님이고 스데반 집사 같이 이렇게 고생하다가 그냥 이름 없이 속절 없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다양한 결과를 가져와요. 성령이 이 사도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동일한 성령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역사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원수들에게, 기독교의 핍박자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들이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마지막 사랑의 다짐을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네가 지금까지는 네 스스로 띠뛰고 돌아다녔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즉 십자가의 주를 위해서 순교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가는 길을, 남은 인생길을 예시를 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순교를 당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님, 제 갈 길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제자,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도 순교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를 죽음을 아예 보지 않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살려준다고 한들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걸으라. 아주 그런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마음속에 저는 늘 담겨 있습니다. 너는 너의 주어진 길을 가라는 거죠. 네 형제, 네 옆에 네 동기, 너 다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길을 가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보면 이번에도 새 이사장님 취임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가서 지역장들 특성을 했어요. 그래 전국에서 노회장님들, 선교부장님들, 많은 목회자들, 이제 뭐 총회장님을 위시해서 부총회장님 다 사무총장님 다 오셔서 이 새 저희 교단 저희 선교부 새 이사장 이침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제가 보여드린 그 꽃다발이 그거였어요. 거기 오신 한 이사님이 받으신 꽃다발이었는데 그 이사님이 꽃다발을 잠시 갖다 놔뒀는데 나는 그게 버려진 꽃다발인 줄 알고 제가 주워가지고 예.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 선교사들의 심리 가운데 한국에 와서 참 큰 교회, 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촥 하는 걸 보면 와 대단하다. 우리 선교사들은 한국 교인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양들이 다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교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부러울 수가 있네요. 부럽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나 부러움을 잠재워주는 그런 그 주님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순교할 거지만 이 사도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준다고 해도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Nothing to do with 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의 길을 가는 거다.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만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오래 장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고 그렇게 가셨죠. 그게 하나님께서 각 부르신 종들마다 그들을 향한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다른 사람하고 나를 딱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참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교 의식이 주는 이 해로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라고 너에게 주신 십자가, 각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주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가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게 참 건전한 신앙입니다. 나도 모르게 인간은 옆에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우울해지고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 하나님이 자로 내게 재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내게 주어진 길, 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걸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불만을 버리고 감사로 아무도 부러워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순교자로 만드셨고,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것을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이 역할을 한 거예요. 다 사람들을 부축해갖고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나사렛 이단 예수를 전파하는 자다. 이건 우리 유대교의 완전히 무서운 이단이다. 이렇게 무섭게, 그때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이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그렇게 많은 생애를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꼼짝 못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일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서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님을 딱 보기만 해도 벌써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님을 때려 죽인 1등 그런 사람. 그래 얼마나 그 두고두고 스데반 집사만 보면, 자기가 죽였던 그 스데반 집사만 보면 바울 사도가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베드로와 같은 길이든 사도 요한과 같은 길이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순교의 길이든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어느 것 하나를 우리가 쉽게 단편적으로 판단하고 누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그릇이 다 필요하고 모든 종들이 다, 다양한 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데 전부 다 큰 돌만 있다고 생각해요. 건축 자재가. 그러면 쬐까는 돌을, 쬐까는 벽돌을 끼워야 될 때는 그 건물이 완성이 안 되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다 큰 일만 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곳에 가서 작은 자들 돌봐야 되는 일은 누가 할 것입니까? 그죠? 지금도 무슨 이름 없는 섬에, 시골에 사람 몇 명 없는데 할머니 몇 명 모이는데 거기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드려줘야 되고, 그들이 또 죽으면은 또 장례도 치러줘야 되고, 참 돌아봐야 될 목자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전부 다 큰 것만 추구하고 큰 종들만 있으면 누가 낮은 데로 작은 데로 가서 그들을 돌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4절 이후에 쫙 8장에 나오죠. 그 흩어진 사람들,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은 핍박이 임하니까 스데반 집사 순교했죠. 그 다음에 사울과 그 일행들이 막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오겠다가 넣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게 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다 넣고, 그런 무서운 핍박의 시대. 중국에 문화혁명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성경이 불태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몰래 숨어서 지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핍박이 이 지상에는 항상 있어요. 마귀가 교회를 보면 눈에 가시와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믿는 사람들을 없이 할까?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살려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지는데 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가는 데마다 또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누룩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당시에 교회가 번져가는 데는 또 도구가 됐던 것이죠.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죠? 예.
어떨 때는요, 고난이 사람을, 영혼을 깊게 하고, 형통한 것이 우리 영혼을 나태하게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서는, 인생에서는 내게 어려운 일이 때로는 내 영혼에 유익할 때가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한 것이 내 영혼에 회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파악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고통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장래를 알지 못하겠다, 어떻게 되어질지,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게 만들어놨다고 전도서에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 공부하신 분 중에는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근데 내 고통이, 내 슬픔이, 내 아픔이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의 채널이 되고 통로가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핍박받은 사람들이 흩어진 바람에 복음이 이제 막 여기저기 번져가기 시작하는,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이만큼 기독교의 생명의 역사는 무섭습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빌립도 스데반처럼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잘 가까이 안 하는 지역인데, 성령 받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와 어떤 사람이 안 가는 땅끝까지 복음 들고 예수 이름 들고 나아가는 거죠.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도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예수 부흥 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큰 부흥의 역사가 있으니까 8절에 한마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기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이 영혼 회심,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을 때 꼭 빼놓지 않은 요소 중에 하나가 큰 기쁨이 있다는, 기쁨이 있다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기도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령과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꾸로도 맞아요. 거꾸로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꾸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할 때 큰 기쁨이 내게 나타나는, 거꾸로도 내가 자꾸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면 그 심령에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항상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라남도 벌교라고 하는 시골 제 고향에서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 중학생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른들 새벽기도도 따라 나가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학교 가려고 집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그 길가에
그냥 자라나는 풀 한 포기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우리 마을 뒷동산에서 떠오르는 저 아침 태양도 그렇게 아름답고,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고 기쁨의 곳인 줄 몰랐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이제 즐거움, 영영한 즐거움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지점, 브랜치,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 우리 심령에 딱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의와 희락과 큰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로 성경 공부 같이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그 사마리아에 임했던 그 큰 기쁨, 사마리아의 성에 빌립 그 강사님이 가서 전도했을 때 나타났던 그 역사,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사마리아 성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보면 그 성에 그 은혜 받은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에 놀랐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몬이 아주 신들린 점쟁이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이제 열심히 그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란 거예요. 자기가 마술을 부려서 뭐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비하면. 자기가 무슨 중풍병자를 일으킨 적도 없고, 이거 그랬는데 이 빌립 전도자가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예수님의 전도자가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고 그냥 막 늘 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저런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마술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시차를 가본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가봤더니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내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물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런 구절 때문에 두 가지 견해를 피력하는 거예요. 한 가지 견해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도 있지만은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따로 있어야 된다.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런 특별한 그런 목사님들은 이걸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의 개혁주의적인 바른 또 성경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런 특별한 기록들은 교회가 형성될 때 초창기에 일어난 일이다. 만약에 성령을 다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물세례 받는 것처럼 다시 기도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고린도인자 전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부터 또 시작해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 다 이런 서신서들,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 어떤 서신서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 말은 이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런 성령 세례만큼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저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 서신서에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중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물세례뿐만 아니라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그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의 지도자들,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목회자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성령 받도록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라. 이런 가르침들이 이런 서신서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이제 교회가 막 형성될 때의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그 형제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이게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또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또 바울 사도가 어디 에베소에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성령을 있는 것도 모른다고 했을 때 저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저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에는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 그 후에 왜 서신서들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가르침이 없느냐. 그래서 이런 그 성경학자들이 성령 세례에 대한 성령론에 있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이런 의견들이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가운데 순복음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성령론의 교리가 그럽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 받으면 성령 받은 거, 성령 받았다는 증거 방언, 이렇게 딱 공식화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그 영향을 받고 아프리카의 어떤 교회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 같은 사람도 그래도 명색이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방언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그냥 랄랄라 따따따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방언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죠. 아니요. 달라고 얼마나 사모하고 했지만 아직 하나님이 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이 그럼 당신은 방언의 은사가 없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네, 이렇게 말해버리면 나 한 사람만 방언을 못하겠습니까? 저희 교단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그 은사를 못 받았는데, 그럼 우리 교단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이것만큼 참 모순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도 읽게 되겠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그러면서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이 말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자세히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조급하게 단순하게 내가 받은 은사가 이게 다야 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은사를 받은 것만 성령 받은 거야 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꼭 2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의 그 양심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다시 특별하게 새롭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이게 받아야 되고 그걸 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성령 충만히 성령 세례다 이렇게 믿는 부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8장 또 사도행전의 몇몇 성경에는 성령 세례가 분리돼서 특별하게 받는 모습이 초대교회 특별교회 형성 시기에는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성령론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게 8장, 9장, 10장, 11장까지입니다. 저는 한 30여 번 정도 오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내일 사도행전 12장부터 또 말씀으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